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인데요. 제가 항상 요 근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우리 수련회 가서도 고린도전서 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고 이 교회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교회예요. 또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이때 당시에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는 해변을 끼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아니면 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나 아니면 또 배를 타고 애굽이나 이집트나 아니면 이스라엘 쪽 그쪽으로 가기도 참 좋았어요. 지금의 요르단 쪽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텔마이만이라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아주 큰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은 이게 뭐 조그만 게 아니겠죠. 적어도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배가, 물론 뭐 요즘 배처럼 막 몇만 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아주 뭐 통통배 이렇게 조그만 조각배 이런 거 아닙니다. 노적가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다 풍랑을 만나죠. 그게 뭡니까? 이 닷을 달고 가던 그런 배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탔던 자들이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런 배들을 만드는 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였단 말이에요. 그거로 유명한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많은 민족들, 인종들이 다 모여있던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고요. 로마인부터 시작해서 헬라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예.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뭐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는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은 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같든지 어머니가 같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자예요. 예. 그런 자기의 부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뭡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중심이에요. 가장 큰 도시예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좀 큰 지역을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그러면 언제 복음을 받았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핍박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야손이 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보석금 내고 나왔다는 얘기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놔둡니다. 그 데살로니가에는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됨과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도시가 좀 이렇게 어지럽게 되죠. 그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그래서 막 핍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빠져나가고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놔둔단 말이에요. 왜? 바울을 잡으려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어서 더 복음을 나눴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실 때는요, 사도행전을 옆에 이렇게 놔두고서 같이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디서 나오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펴보면 이제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비교해 가서 보면 훨씬 이해가 좋아요. 예, 아마 지금 성경 읽기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사도행전.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이렇게 복음만 해서 자라가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기억나는 성도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감사 가운데서 항상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생각하면 세 가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 지금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걸로 소문이 난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소문이 난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 소문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금은 그게 캐톨릭한테 팔렸죠. 옛날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죠.
크리스털 처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교회가 다. 그 안에 팜추리가 있고요. 예배 끝나면 막 지붕이 쫙 열리고요. 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뒤를 잇는 게 지금 저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번영 신학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 positive thinking, 예, 긍정적인 사고, 그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소문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회 어떤 기관이 하나가 너무 잘 돼서 커져서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요. 뭐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복음 때문에 커졌다면 나쁜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가 너무 잘해요. 왜 그런가? 전문인들이 쫙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잘하죠. 음악적으로는 잘하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목사인데, 야, 저 목사 정말 말 잘해. 그건 저한테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러든지, 말씀이 참 좋아 그러지 말 잘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말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 머리 스타일까지. 그래서 제가 농으로 그랬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딱 뒤집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요거예요. 제가요, 지난 화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점점 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가서 그런지, 과거에 제가 알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가 많은 거 배워요. 하나님이 그때는 전 모르고 그냥 지나갔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사람들인데, 너무나 이 믿음 안에서 보면요, 상반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이게 그 사람들 비판도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보면 굉장히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제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하는 거를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정말 자기 모든 거를 다 교회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밴을 샀단 말이에요. 밴을 샀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조금 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케이블을 하나를 딱 빼니까, 그게 이제 스피더 미러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가면 이렇게 몇 마일로 간다는 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딱 쓰더라고요. 그거와 동시에 뭐가 딱 쓰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집에 가면 10마일 하면 10마일 이렇게 밑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쓰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 1년 타고 다니면 마일로 보면 세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안 봤어요. 근데 막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그렇고 남들 도와주는 거 막 해요. 근데 또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도 차이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지금 바울에게 탁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앞에서만 잘 보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 감추지 못해요. 자, 바울이 거기에 속을 수도 없고 이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럼 이게 속임수로 써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냥 믿음의 일이에요. 일. 예. 그러면 믿음의 일이 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가 나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이게 나의 어떤 충족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분명히 알지요.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믿음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유익한 일이에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끌려 가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의지가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약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싫어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 육신적인 의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라 그러죠. 이 지정의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육에 속한 지정의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지정의로 이것도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면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내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의지가 나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발견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일 얘기할 때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런 게, 그냥 일적으로 강조를 해버리면 나타난 결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쪽이 나와버리고요. 믿음만 강조를 해버리면 믿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죄성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자꾸. 예.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요.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칭의.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행함만 보고서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지난 5년 10년을 봤는데 진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믿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막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씨름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게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찔르면 나와요. 반응이 나와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되어요. 또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걸 착한 행실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보세요.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그걸. 착한 행실에서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진 그 행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와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나가고 있는데 그 나를 움직이는, 나를 일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라 그럴까? 시작. 그 계기가 뭔가? 자, 자동차는 가솔린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딴 거 보면 안 돼요. 디젤 보면 안 가요, 차가. 그것처럼 근데 차가 움직인다 그래서 저 차는 가솔린 많이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밀어도 차는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 나를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전 지금 이렇게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잘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전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은혜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계속 성경 읽는 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주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요번 주 말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을 약간 슬로우 다운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조금 이렇게 게을러진 것도 있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데 금방 안 돼요.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다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차가 서서 떠나는 것하고요, 쓰지 않았는데 거의 쓸라 그러면서 다시 나가는 거하고 차이 많은 거 아시죠? 서서 떠나면요 가스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일찍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앞차가 움직이면 쑥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차에도 좋고 가스도 절약되고. 여러분, 그것처럼 자동차도 그래.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선한 행실은 이 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육신적인 어떤 동기와 이런 것들이 자꾸 묻어 들어가요. 자꾸 묻어 들어가요. 제가 오늘 메릴랜드에서 창세기 5장 세세 계보, 5장이 세세 계보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계보, 그게 이제 창세기 5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셋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누굽니까? 노아까지 나오거든요. 노아까지 나오는데 4장 말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가인의 계보. 그런데 가인의 계보 보면 세상 말로 이게 화려해요. 뭐 유발은 뭐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뭐 야발은 또 무슨 뭐의 조상이 됐고, 두발 가인은 무슨 기계 만드는 그 전문가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세세 계보, 언약의 계보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더 살고 몇 년에 죽었더라. 그 얘기만 다 나와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거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뭐였을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누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거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그 두 장을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력서에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셋의 자녀들보다는 가인의 자녀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랑 같이 가잖아요. 아론이랑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딱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서 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가 안 듣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들이 이거 게을러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푸라기 이제 주지 말고 스스로 그냥 걷어서 하게 하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뭐 과거에 다 알았죠. 이거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알던 스토리인데, 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분명히 하시고 계시는 일인데 구원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그 일 중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바꾸시고, 막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고생만 더 하게 생긴 거예요. 고생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생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모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생각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한마디로 해서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생각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착한 행실, 믿음의 역사 똑같아요. 결과를 보고 나가면 우리는 다 속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이게 가장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교회에서 막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뭐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막 와서 봉사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너무 짜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들 그냥 완전 혀를 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11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좀 그러면서 나눠라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잘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도대체? 에?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100% 정답은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 어드바이스 준 거는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런가? 11조 해야 된다. 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렇게 되면 사람 죄성이요 11조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이 변질이 되어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막 선교에도 관심 있는 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하고 자기 살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자기 아는 분이 선교지에서 막 고생하는 선교사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글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성경에 11조가 따로 있고 구제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민 생활이 너무 지금 다 쪼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쪼들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쪼들린다고 내가 나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쪼들린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욕심 때문에 쪼들린 거지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없는 사람 다 11조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리죠. 항상 지금 있는 데서 내가 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착한 행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난 착한 행실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모른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오면요, 행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처음에. 말도 거칠고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밖에 못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는 구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자꾸 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상대적인 얘기입니까? 또 그 열매라는 게 내 눈에 보인 열매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인 열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그런 분들 보면요, 그 좋은 쪽으로 보면요,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봐보면요, 이건 불신자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한쪽에서 이 사람 믿음 좋다고, 한 사람 이 사람 사기꾼이라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 새사람의 모습. 저는 그분의 어떤 그 좋은 부분이, 물론 그게 100%다 그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건. 그런데 또 행함으로 막 보일라 그러니까 또 문제죠, 이게. 참, 이게 우리의 죄성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사람마다의 동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reputation,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거에 손상 가는 거, 죽는 것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만큼 또 책 잡히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사람 돈 열심히 많이 벌으려고 열심히 또 해요.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 중심이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냥 힘들어도 내가 참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 신자들은 이 삶하고 신앙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미국 분들보다. 참 이게, 나도 한국 사람이자 그런 면은 참 안타까워요. 워낙, 왜 그럽니까? 겉으로 잘 보이는 게 워낙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치면 안 되고, 예. 겹불은 양반은 째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훨씬 심해요. 속은 안 그래도. 자, 이 믿음은 또, 믿음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말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그랬을 땐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건 반드시 따라오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 나와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의 헌신과 봉사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의 수고는요, 수고했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랑의 수고하는데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아주 그냥 딱 하나가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이니까 해산의 고통, 사랑해서 생명을 낳는 고통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남는 거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 그렇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세상에서의 사랑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친절 좀 베푸고 그러면 이 교회 사랑 많아. 자기한테 좀 잘 안 해주고 그러고 이장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신 충족시켜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에 눈 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인 사랑과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예? 영혼의 귀중성을 알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귀해서 나타나는 희생과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줘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뒤에 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교비로 많이 도왔던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요.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많다고 헌신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이것도 구원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이게 나와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얘기는 뭡니까? 첫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땅의 소망을 들고 살아간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산 소망을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도 지금 내세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나오죠. 2장 19절, 3장 13절, 4장 14절부터 18절 계속해서 지금 이 장래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굳건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데 이게 전부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으로 딱 덮여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새 기둥처럼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 교회 모습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럴 때 있죠.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보니까 이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믿음 좋다는 게 뭔지부터가 지금 이게 잘못돼 있어요. 사람들 보기 좋고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조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나와진 건가?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튼 일단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이 복음의 굳건히 선 이 믿음의 소식이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의 엘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날마다 되어져 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엘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든든히 우리 교회를 버티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성경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모자라는 건 너무 많은 우리들과 엘림교회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점점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엘림교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가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